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단순한 역사적 비극으로만 알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사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무너진 걸 넘어서서 구속사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 어떤 신앙의 본질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 과연 이게 단순히 나라가 망하고 건물이 무너진 안타까운 재앙, 그게 다였을까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뿌리를 완전히 갈아엎으는 그야말로 거대한 영적 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1번, 성전 파괴의 영적 충격부터 시작해서요. 형식주의에 내린 심판, 그림자에서 참된 실체로, 고난이 남긴 정결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의 성전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성전 파괴의 영적 충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뼈아픈 충격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냥 예바당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파괴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공의로운 심판으로 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삶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 깨버리면서도 입으로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껍데기뿐인 구호 뒤에 숨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의리리한 건물보다 백성들의 진짜 거룩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무겁고도 소름 돋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가봇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광이 떠났다는 뜻인데요.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훌쩍 떠나버리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종교의식, 임재가 사라진 성전이 얼마나 텅 비고 무의미한지를 이 단어 하나가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거죠. 물리적인 건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을지 몰라도 진짜 중요한 영광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형식주의에 내린 심판입니다. 눈에 보이던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상황을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입장에선 당장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어디에 집중하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신앙의 진짜 핵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훗날 회당, 그러니까 시나고그라는 시스템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죠. 결과적으로 개혁주의가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여기서 싹트게 된 겁니다. 성전 파괴가 거칠애라는 껍질을 확 벗겨내고 진짜 뼈대를 드러내게 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육이었던 셈이죠. 세 번째 섹션, 그림자에서 참된 실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옛날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거의 오래된 시스템은 끊임없이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고 무조건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가올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림자였던 거죠. 반면에 새로운 시스템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써 그 그림자를 완벽한 실체로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적 밧줄이 드디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복음이 어떤 특정한 동네나 민족에 얽매이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보편적인 복음이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전환이죠. 이제 네 번째 섹션, 고난이 남긴 정결함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른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어요. 여기서 생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땅에 돌로 지은 건물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진짜 도성을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눈앞의 것을 잃어버린 그 끔찍한 상실이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낳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했던 그 뼈아픈 실수를 지금의 교회가 똑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현대교회의 웅장한 건축물이나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거룩함 그 자체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문헌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역사적 논의를 지금 내 삶으로 딱 끌어오는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보이시나요? 돌로 만든 물리적인 건물에서 우리 각 사람의 내면으로 성전의 개념이 완벽하게 이동한 겁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몸과 영혼 자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 시대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치열한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본 이 내용들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전 아픈 은혜라고 부르고 싶네요. 성전 파괴라는 비극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지만요. 동시에 껍데기뿐인 형식주의를 확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본질을 만나게 해준 참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했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의 크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진짜 교제를 나누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게 할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히 기대고 있는 곳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신학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